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어머니란 이름을 언제나 불러도 좋습니다. 이 정한모 시인이 어머니라는 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 동그란 광택의 씨를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 주신다. 씨앗은 아들들의 가슴 속에서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린 아픔으로 자라나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검은 손이여 암흑의 광명을 몰아내듯이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로 다시 쓰린 눈물을 아예 맹물로 만들려는 검은 손이여 사라져라.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아마 보석 같은 자녀가 만들어진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주를 만드는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이에게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만 하면 아이가 그냥 그 말을 듣고 훌륭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 진주를 만드는 눈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의 시점은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초기의 신학적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5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5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를 세웠고, 거짓 없는 믿음이 기독교 초창기에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의 기초의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거짓 없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눈물로 만들어진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에는 거짓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부터 참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진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진리의 내용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 삶이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있고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합해졌을 때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오늘 그 본문이 거짓 없는 그랬잖아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의 앞에 아니다라는 단어가 붙여서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거짓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은 무엇이냐? 그 단어의 뜻이 무대에서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연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연기는 연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제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야, 연기만 보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주 고상한 인격자처럼 보여집니다. 연기만 보면. 그런데 그 연기와 그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연기하는 거 보면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른 영화에서는 보면 악한 역할을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의 성격이 뭡니까? 연기는 연기일 따름이에요. 그냥 연기고 그의 삶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연기하지 않는, 위선적이지 않는 그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세네레네, 그래서 이 단어 뜻이 무엇인가 하니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밀랍을 바르지 않았다. 이게 왜 밀랍을 바르는가 하니 도자기를 구울 때, 도공이 도자기를 구울 때 잘못 구우면 도자기에 금이 이렇게 찍 갑니다. 근데 이게 도자기도 예쁘게 칠하고 다 하고 마지막 구울 때에 금이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그 금간 부분에 밀랍으로 이렇게 쫙 발라요. 쫙 발라서 거기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싹 바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바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화병이에요. 멋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밀랍이 녹으면서 거기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생깁니까?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문제가 생기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일한 신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모습인데, 이것을 위해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 앞에서 함께 울면서 했던 그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드디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단어에서 그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신시얼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거짓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의미로서. 이것이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견고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배출하면요, 사회가 안전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정부가 정말 신뢰할 만한 정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마다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옳게
행동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주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이런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원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고 그것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와 그들의 격려와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한 인격자들, 신앙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어진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알 때에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너는 성공해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감동적인 말이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말하면 실제 많은 부모들이 정말 희생하면서 자녀를 그렇게 길렀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세요. 자녀들은 자신의 행복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그 모든 희생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행복한 게, 내가 잘 사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지.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자기의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행복, 내 즐거움만 위해서 나가는. 사실은 정말 이 부모의 숭고한 희생이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귀한 것들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부모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되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행복한 게 최고지. 엄마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두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나만 행복하면 되어지는 세태,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편리주의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고를 지닌 자녀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좋지 않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면 때로는 내가 희생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바른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듣고 배웠던 게 뭡니까? 네가 좋은 것을 향해서, 너 행복, 너 즐거움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네가 잘 되고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 그 부모들의 그 많은 스토리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들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런 부모의 희생이 정말 값진, 정말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그럴 때에 그 아이의 삶이 정말 복되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럴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행복의 길이에요. 나 혼자만 행복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야지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죠.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부모는 사촌 남매간이었는데 결혼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법 결혼이죠. 아버지는 성미가 몫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었고 바깥의 사교 생활에만 즐거워하는, 그래서 매일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엄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16세가 된 이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결국은 이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뒤에 이 사람은 정치에 투신했고 극렬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란 음모에 가입했다가 투옥되어졌고, 다시는 정치에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약을 어기고 더욱더 맹렬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결국 1933년에 독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그 총통이죠. 총통이 됩니다. 독일의 총통.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후 히틀러는 전 세계와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놓고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틀러 때문에 죽게 되어지죠. 같은 해 1889년에 또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의 농촌 시골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으면 신앙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가훈으로 정했습니다. 온 가족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클 때까지 어머니는 매일 저녁에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껴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 육군 장군이 됩니다. 그러면서 1944년 6월 6일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져요. 전투에서 대면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들은 11개월간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갈채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는 슬퍼했습니다. 이 동갑내기 두 사람은 영민했습니다. 둘 다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본 것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끝까지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이 삶의 방향을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성공했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애를 보면서 얘가 뭘 하겠어? 우리가 자녀만 기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돈도 못 벌고 뭐 어떻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이 아이만 키우면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자학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그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 어머니의 헌신이 그 자녀에게 준 영향력이 정말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이 축복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세계 역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함께 있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게, 어머니가 늘 같이 있잖아요. 의외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너 목사 되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의 세뇌되다시피 그냥 그 길이 그냥 최고로 좋은 길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왔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유니게와 로이스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받은 디모데는 기독교의 초석을 깔게 됩니다. 그 시대 아시아에서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울 다음 세대의 그 목회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은 아이젠하워, 이 사람이 세계의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많은 인류들을, 전 세계 인류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원해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없더라도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응원을 받고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런 응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